네, 오늘 말씀 본문으로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본문, 저희가 사실 저번 주에도 18장 말씀 나눴었는데요. 저번 주에 저희가 18장 초반부에 있었던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주제를 나눴었죠? 네, 그렇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고 천국에서 큰 자가 어떠한 자냐, 이것을 우리가 나눴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 큰 사람이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바로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그 천국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한 대답을 주신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신 이후에 거기서 곧바로 말씀을 자르지 않으시고 뭔가를 더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예수님이 말씀을 이어가 주셨어요. 좀 다른 주제의 얘기를 이어가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주제의 말씀을 이어가셨냐면 이 실족하게 하는 죄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 실족하게 하는 죄가요, 앞서 나왔던 이 어린아이와 연관이 돼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어가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어린아이가 다시 한번 등장하기 때문이죠. 여하튼 예수님은 천국의 큰 자에 대한 대답 이후에 실족하게 하는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이 실족하게 하는 죄에 대해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 묵상하고 우리의 삶의 적용점을 좀 적용하기 원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실족하게 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일들이 왜 발생하는지를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어떻게 발생하는지, 또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사실은 이 실족하게 하는 이 부분이 좀 한번 건너뛸까 이렇게 했던 마음이 있었어요. 말씀 묵상하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한 번은 다시 나누는 게 좋겠다라는 마음을 받아서 이 본문을 건너뛰지 않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좀 찔리는 말씀이 될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하면서 지금 우리의 삶에 잘못된 초점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제자리로 돌아갈 게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족에 관한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대지는 없고요, 말씀을 전체적으로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교훈들을 같이 나눌 것인데, 오늘 말씀 6절 7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실족하는 죄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 실족하는 일들이 있고 이 일들이 굉장히 주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의 똘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도다. 예수님이 이 짧은 말씀 안에 이 실족이라는 것을 3번 사용하시면서 실족하는 죄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제자들에게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실족하다라는 것이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놀랐는데 여기서부터 파생된 구문이 늘었어요. 이거 헬라어로 보면요, 스칸달리조라는 게 이 실족하다예요. 이 실족하다가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 뭐냐면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함정이라는 뜻이 있어요. 덫이나 함정이요, 누군가의 가던 길을 이렇게 멈추게 하고 이탈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즉, 이 스칸달리조, 이 실족은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게 바로 이 실족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영어에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게 원래 보통 영어가 그 라틴어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 라틴어가 원래 영향을 받은 게 헬라어예요. 헬라어가 라틴어로 변형이 되고 라틴어가 영어로 많이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어원이 비슷한 것이요, 이 스캔들이라는 단어, 영어의 스캔들이라는 단어가요, 이 헬라어의 스칸달리조가 어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잘 지내다가 무슨 그게 러브 스캔들이든 뭐 어떤 성 스캔들이든 뭐 어떤 뭐 주식 이런 스캔들이든지 간에 잘 가고 있다가 그 스캔들이 터지면요, 한번 이렇게 나락으로 가거나 추락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하튼 그것처럼 이 실족하다라는 것은요, 누군가가 잘 걸어가고 있는 길을 넘어뜨리는 게 바로 실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실족하다는 뭘 뜻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자, 즉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실족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잘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그 길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게 바로 실족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실족의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절대로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강조하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좀 깊게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 실족하는 죄에 대해서, 얘들아, 이 실족하는 죄가 세상에 굉장히 많고 이것은 되게 잘못된 것이야 정도로만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투를 보면요, 이거 잘못된 거니까 하면 안 돼 정도의 말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 실족이라는 주제를 꺼냈을 때요, 굉장히 큰 작정을 하고 꺼내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실족하는 죄가 굉장히 큰 죄고 무시무시한 죄임을 제자들에게 강조를 하십니다. 제가 강조한 포인트를 다시 한번 볼 건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제자들에게 연자맷돌을 달고 그냥 바다에 던지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말씀 중에서요, 이렇게 잔인하게 표현한 적은 이게 처음이에요. 굉장히 강한 경고의 어조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은 죽는 게 더 낫다, 이 세상에 안 살아있는 게 낫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아이콘이시잖아요. 오래 참음의 아이콘이세요. 관용의 아이콘.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이 실족하게 하는 죄에 대해서는요, 그냥 죽는 게 더 낫다, 그 사람은 아예 세상에 없는 게 더 낫다고 표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예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실족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악한 죄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연자맷돌의 사진을 좀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 우리 흔히 맷돌을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연자맷돌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몇 명이 붙어서 이렇게 미는 그런 행위도 있지만 더 큰 것도 있어요. 이런 거는 소나 말은 아니죠, 나귀나 이런 것들에 이제 싣고 걔네가 이렇게 동그랗게 돌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올리브를 넣거나 곡식을 넣어서 빠는 그런 것들을 행하는 것이에요. 당시에는 그 이제 유대 지역은 올리브유가 많았기 때문에 올리브 기름을 짜고 곡식을 빻는 일들을 이런 걸로 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수님 지금 이걸 말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맷돌만 목에 달아도 뭐 못해요. 이거를 맷돌에 달고 던지면요, 그냥 저 수심 한 1km까지도 내려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보기에 엄청난 표현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 로마의 사형법 중에 그 이제 역사적인 자료에 있는 것인데, 로마의 사형법 중에 실제로 연자맷돌을 목에 걸어가지고 바다에 빠뜨리는 사형법이 있대요. 그게 실제인지 모르겠는데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하튼 예수님은 이 연자맷돌을 얘기하면서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죄인지를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세상에 화가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그걸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에요. 아주 큰 죄이고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죄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앞전의 말씀에서 보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며 했잖아요. 이 앞전에 있었던 게 바로 그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고 하신 얘기입니다.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로 비교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매여서 바다에 빠뜨려지는 게 낫다고 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 즉 작은 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한 것은요, 첫 번째 의미로는 무엇을 뜻하냐면 믿음이 어린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 중에,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 중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뜻해요. 즉 믿음이 어리고 연약한 성도를 실족하게 하면 큰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게 예수님 보기에 악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족이 대부분 누구에게서 일어날까요? 여러분 혹시 실족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막 그렇게까지 실족해 본 적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뭐 이렇게 사람에게 기대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실족이 대부분 누구에게서 일어나냐면 믿음이 여린 사람에게서 일어납니다. 그렇죠? 실족은요, 거의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거나 오래 했어도 믿음이 옅은 사람들이 실족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아직 굳건하지 않기 때문에 뭐 교회나 성도나 목사님에게 상처받으면요 막 그냥 다 떠나가 버리는, 종교까지 바꿔버릴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믿음이 굉장히 굳건하고 두터운 사람들은요 뭐 교회에서 상처받고 목사님께 상처받고 뭐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도요 그렇게까지 실족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막 거기에 이렇게까지 목매지 않았기 때문이죠. 결국 또 다른 교회를 찾고 다른 삶을, 본인의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죠. 즉 예수님이 첫째로 의미한 것은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미도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말하는 것도 맞지만 작은 자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 중에 되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사실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게 아무리 낮은 존재일지라도 절대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핵심적으로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이지만 예수님의 말한 그 큰 틀에서 봤을 때는요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절대 실족시키면 안 된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어떠한 사람도 절대 실족시키면 안 된다는, 어떠한 경우에도 넘어지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했다는 것이에요. 즉 정리를 좀 하면요 예수님은 지금 믿음이 여린 성도, 특별히 여린 성도, 하지만 믿음 안에 있는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실족되어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그 사람은 오히려 존재하지 않는 것이 낫다. 즉 아주 큰 죄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실족의 죄를 왜 이토록 큰 죄로 표현을 하셨을까요? 그렇죠. 이 실족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어서 어떤 성도가 잠깐 마음이 삐뚤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실족은요 마음이 삐뚤어지는 경우가 아니에요. 실족은요 완전히 믿음에서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실족은요 단순히 감정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그의 믿음의 뿌리를 건드려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실족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실족해서요 교회를 완전히 등지고요 완전히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완전히 그 눈이 가려워져서 완전히 다시금 죄악에 넘어간다면요 그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실족하게 한 사람에게는 더 큰 죄값이 있는 거죠. 왜냐, 그 사람이 구원에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뭐 여기서 갑자기 뭐 처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또 탈락할 수 있나 뭐 이런 질문 갑자기 던질 수 있네. 그건 나중에 좀 여러분 얘기하고요. 예수님은 지금 실족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대상을 향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토록 큰 죄라고 얘기하냐면 결국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고 그 영혼을 지옥으로 인도하게 만드는 죄가 바로 실족하는 죄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일단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성도를 실족하게 하는 죄는요 정말 특별히 연약한 성도가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나로 인해 교회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큰 죄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가만히 넘어가시지 않는 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오래 참지 않으시고 뭐 우리의 구원을 건들진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 실족하는 죄가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좀 나눌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실족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실족을 하게 될 때 어떠한 것 때문에 거의 대부분 실족을 하게 될까요? 그렇죠. 저는 거의 100%라고 믿는데 거의 100% 누군가의 삶의 모습과 누군가의 겉으로 나타난 행위 때문에 실족을 하게 됩니다. 거의 100% 삶의 모습과 겉 행위로 인해서 실족을 하게 돼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왜 실족하는 행위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지를 예수님이 함축적으로 내포하셔서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이 두 가지로 우리에게 실족하는 일이 왜 나타나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넘어가야죠.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셨는데, 첫 번째는 손과 발이고요, 두 번째는 눈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손과 발을 강조하시고 눈을 강조해 주셨어요. 즉 이것을 통해서 실족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내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손과 발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손과 발은 우리의 삶의 모든 행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행동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손과 발은 행동을 대표해요.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의 손과 발로 행하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손과 발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손과 발은 행위를 강조해요. 그렇죠? 그럼 눈은 무엇을 강조할까요? 눈은 사실은 이 손과 발과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더 근원적인 걸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어디서부터 그게 작동이 되죠? 마음에서부터 작동이 됩니다. 마음에서 일어난 걸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갖고 가냐면 눈으로 갖고 가게 돼요. 그렇죠? 마음에서 일어난 게 눈으로 오게 되고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손과 발이 그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눈을 강조한 것은 이 행동의 더 근원적인 걸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실족하게 하는 그 행위의 근원이 눈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그 깊은 내면의 관심사를 눈으로 표현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다른 데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선악과를 이렇게 집어가지고 먹었나요? 아니에요. 그들이 그 행동을 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한 것은요, 그 눈을 선악과에 둔 것입니다. 선악과를 보았을 때 정확하게 보암직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눈의 그 정욕이 행위로 만들어서 그 행동이 나타난 것이죠. 즉 결국 예수님이 손과 발과 눈을 강조한 것은요, 우리의 근원적으로 나타나는 행위를 강조한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이 행동이 실족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죠. 너무 단순한 대답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 있는 죄악의 행위들이죠. 그렇죠. 죄악의 행위들, 눈과 발로 우리의 눈으로 범하는 모든 죄악의 행위들, 불법과 악의 행위들이 실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먼저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쉽게 범하는 죄악들을 조금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범하는 죄를 조금 더 무겁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악들은 나 하나만 심판을 받는다면 모르겠지만 이 죄악들은 누군가를 실족시킬 수 있는 도구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를 실족시킬 수 있는 멸망의 도구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목회자로 살고 있는데 제가 막 투기에 미쳐 있고 도박에 미쳐 있고 유흥에 미쳐 있고 불륜을 저지르고요, 막 향락을 제가 즐겨요. 그러면서 제가 담임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럼 저희 교회 성도들이 오겠죠? 저희 성도들이 처음에는 목사님이 거룩한 줄 알았는데 옆에서 가까이 지내보니까 되게 이렇게 투자도 많이 하시고 도박도 하시고 유흥도 하시고 골프도 치러 다니시고 막 이러면서 막 되게 목사님이 뭔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다른 게 없다는 느낌을 받아요. 자, 그러면 뭔가 이 목사님 이상하다고 해서 떠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이 저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 저분이 저렇게 하면 뭐 이게 나쁜 건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오게 돼요. 그렇죠? 뭐 목사님도 뭐 와이프를 뭐 두세 명 만나는데 뭐 나도 만나면 별 상관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와 쉽게 이혼을 하고 쉽게 불륜을 저지르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제가 만약 그런 것을 범한다면요, 저 하나님께 심판받으면 괜찮지만 제 모습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비춰져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죄악을 저로 인해서 쉽게 행한다면요, 이거는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무섭게 바라봐야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저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저의 그 모습으로 인해 더 이상 나는 이제 목사도 믿지 않을 거고 교회도 믿지 않을 거야 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든지, 아니면 이 목사님을 오히려 그 목사님을 닮아서 죄악의 자리로 간다든지.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제 죄악은요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저 하나의 죄악보다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 그 죄악은요, 저는 훨씬 더 중대한 죄를 범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범하는 죄악을 우리가 쉽게 범하는 죄악들을 잠깐 우리가 스탑하고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죄는 반드시 전염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그게 진짜 공동체나 가족에게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저희 교회에 지금 특별히 남자분들이 술, 담배를 많이 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봐요. 예배가 끝나는데 다들 막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담배도 막 피고 들어오고 셀 모임 할 때 가끔 맥주 한 잔씩 하고 막 그런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떤 성도가 들어왔는데 셀 모임 할 때 맥주 한 잔씩은 하네. 여기 성도들은 교회 가면 다 술, 담배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는 되게 그게 좀 프리하네?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뭔가 이 교회에 왔을 때 어떤 술, 담배나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 오픈 마인드가 생기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평생에 하나님을 믿는데 이 성도들 때문에, 이 성도들 분위기로 인해서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걸 끊을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을 관용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전파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본인이 술, 담배를 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그것으로 인해 누군가가 크리스천이 술, 담배 하는 게 상관이 없구나라고 만약에 여기게 된다면요, 이거는 지금 전염을 시키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경계하는 것은 본인이 행하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죄로 인해 누군가가 실족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손쉽게 범하는 죄는 누군가의 시선에 깔려 있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엄청 커 보이는 어떤 죄를 안 지을 수 있지만 엄청 큰 죄가 아닐지라도요, 삶에 소극적으로 일어나는 죄악들, 악한 태도들을요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 그것이 우리의 주변을 실족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불륜이나 간음을 저지르는 않을 수 있지만 성도에게 함부로 하는 말로, 정죄하는 말로, 뒷말로, 비판의 말로, 비교의 말로, 무관심으로, 차별로, 무시로, 멸시로 당지는 이러한 어떤 소극적인 죄악들로요 형제를 또한 실족시키게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있던 게 무엇이냐면요, 실족은 100%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형제를 실족하게 만든다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요 행위에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고 공동체와 같이 사는 존재들이라면요,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행위들과 큰 행위들을요 한번 주의 깊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죄악의 행위들을 작게 여기지 않고 그걸 주의 깊게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보이는 이 행위가요 누군가를 전염시키고 실족하게 하여 오히려 믿음에서 떠나 지옥으로 인도한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실족이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행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해요. 우리가 쉽게 행하는 것들의 행실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인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눈 것은 실족이 무엇으로 일어나는 것인가고요. 세 번째로 나눌 것은 이것입니다. 왜 우리는 실족시키게 하는 행위를 이토록 쉽사리 범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거나 여러분들 때문에 믿음을 멀어지게 하는 그런 없기를 소망하지만 그런 케이스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누군가가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도록 교회를 떠나도록 실족하게 하는 그런 실족이 일어나는 그 행위들을요 왜 우리가 서슴없이 행할까요? 아무렇지 않게 왜 우리가 이러한 행위들을 행하고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행위를 쉽사리 행하는 그 근원적인 이유를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예수님이
근원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근원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형제를 업신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신여기고 있기 때문에 실족하게 만드는 그 행위에 주의가 없다는 것이에요. 제 형제를 존귀하게 여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행위들이 쉽사리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함부로 나올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상대를 업신여기고 있을 때, 우리의 아래로 두고 있을 때요, 100%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함부로 나옵니다. 100% 우리가 누군가를 존중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길 때는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져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업신여겨 본 적 있으시죠? 누군가에게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해보신 적 있으시죠? 왜 말과 행동을 함부로 했었습니까? 그때 그 대상을 업신여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가치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네가 어떻게 느끼든 난 더 이상 상관없어라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쉽게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굉장히 어렵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길 때는요, 항상 말을 조심하고 말투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해요. 왜냐,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좋은 사람으로 포장하고 싶어서 되게 조심한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소중히 여기고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할 때 조심해요. 죄악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편하게 죄악의 모습을 보일까요? 별 신경을 안 쓰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이혼 숙녀 캠프라고 아세요, 여러분? 혹시 이혼 숙녀 캠프? 이혼 숙녀 캠프에서 어떤 한 부부가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거기서 보면 마지막 관문에서 이게 상담사랑 상담을 하고 이혼을 할지 말지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됐는데, 어떠한 남자분이 그 상담사랑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어떤 상담사가 어떤 질문을 주고 답을 한 게 있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내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나는 내 삶이 다시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아이가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입니까? 라는 어떤 질문이었는데, 이 아이는 내 삶을 다시 태어나게 만들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왜 그렇게 썼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제가 예전에는 뭐 향락도 즐기고 술도 즐기고 그랬지만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그러한 내 모습을 바꾸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절대로 그 모습을 안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껏 한 번도 내가 이전에 그 중독들과 어려움들을 한 번도 안 보였대요. 그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그의 삶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가지고 왔냐면, 그 남편이요, 너무 소중한, 너무 귀하게 여기는 이 백제와 같은 아이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서 좋은 가치관만을 형성해주고 싶으니까요, 그 사람이 그 오랫동안 중독에 놓여있던 모습을 한 번도 안 보여준 거예요. 삶을 바꾼 것입니다. 너무 중요하게 여기니까요, 좋은 행위만을 보여준 것이에요. 이 사람에게 좋은 것만 전염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누군가 상대를 귀하게 여기면요, 좋은 것을 주기 위해 말과 행동과 삶을 굉장히 조심히 여깁니다. 그렇죠? 저도 아마 이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약간 화내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걸 좀 줄이고.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제가 이걸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왜 우리가 형제를 실족하게 할 만한 말들, 행위들을요, 너무 쉽게 할까요? 그 대상을 어렵게 여기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업신여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별로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 대상이 날 잘 보아줘도 상관이 없는 그런 느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 예를 조금만 들어볼게요. 제가 개척교회를 하고 있고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보는 눈도 없어요. 그리고 뭐 교회에 되게 대단한 사람도 없어요. 뭔가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단한 사람도 없지, 뭔가 다 나보다 이렇게 못한 것 같지, 사람도 없지, 뭐 보는 눈도 없지.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지내요. 막 설교도 대충 준비하고, 막 설교할 때 예배 드릴 때 빼고는 아무도 저를 모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지내요. 막 그렇게. 만약에 제가 그렇게 지낸다면 제가 왜 그렇게 지내는 걸까요? 딱 하나예요. 몇 명 없지만 여기 온 성도들, 이 성도들을 감사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기보다 업신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성도들을 업신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뭘 대단해? 이러면서 설교 준비도 안 하는 것이고, 남은 시간에 저희가 혼자 놀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는 제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 성도를 업신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성도는 적지만, 개척교회 보는 눈도 없지만 제가 제 삶에서 열심히 살아가요. 설교 몇 명 있지도 않지만 열심히 준비하고 묵상하고.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존귀하게 여길 때 우리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행동을 바르게 만들어요. 100% 상대를 존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쉬운 죄악의 모습들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 공동체 성도를 존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별로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반복되는 죄가 있는데 그 반복되는 죄를 끊어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 성도들에게 공개는 안 됐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은밀하게 계속 범하는 죄악들,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행동들, 가벼운 행동들, 왜 이것을 우리가 안 고치려고 하고 왜 조심하지 않을까요? 제가 좀 뼈를 때려 드릴게요. 어쩌면 성도들 마음속에 목회자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둘째,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목회자를 존중히 여겨서 목사님 앞에 내가 되게 바른 성도가 돼야지라고 한다면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갈 겁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 사실 목사님에 대해서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존귀한 마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한, 아무리 강조한 죄악을 그렇게까지 우리가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좀 뼈 때린다고 했죠. 사실 그렇다니까요. 함께 이 길을 가는 성도들을 업신여기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보든 안 보든 내 자리에서 이거를 이겨야 되는데, 뭐 우리 성도들 다 똑같지, 뭐 몇 명 없잖아, 뭐 다 거기서 거기지, 이러니까 우리가 이 죄악을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엄청 좋아했던 사람들만 교회에 있다고 한 번만 생각을 해볼래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우러러보던 맨날 간증하는 집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유명한 분들만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 굉장히 바뀔걸요? 바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 그 사람들 눈에 괜찮은 크리스찬들로 보이고 싶으니까. 왜 안 바뀔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대단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느새 우리가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족하게 하는 일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답이 있어요. 업신여기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뭐 쟤는 이런 말 들어도 싸지, 쟤는 한번 그래도 화내면 싸지, 뭐 제가 교회를 나오더마다 지가 잘못한 것이지, 뭔가 우리 안에 그런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뭔가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든 안 보든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만들려는 그런 행위들이 계속 덜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목회자와 교회 공동체와 주변의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있다는 것은요, 근원적으로 뭘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사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과 세우신 이 모든 것들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미션이 주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 현정아, 우리 경구나, 우리 한나야, 이제부터 너의 삶으로 너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구인지, 너의 교회가 어떠한지 너의 삶으로 증거를 해야 돼. 너의 교회의 수준이, 목사님의 수준이 어떠한지 너를 통하여서 세상에 보도록 하는 미션을 줄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나 말과 행동이 저와 이 교회의 명예가 달린 거예요. 국가대표 같은. 이런 미션이 주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엄청 열심히 사시겠죠. 내 이 행위가 우리 목사님 먹칠할 수 있다. 뭐 사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같은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에 저의 이름이 바실레아 교회의 수준이 달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걸어다니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지금 세상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맞잖아요. 왜 근데 우리가 이렇지 못할까요? 업신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작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게가 너무 가볍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을 뭐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숨은 마음들을 드러내기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목회에서도 필요 없고요, 교회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명예를 위해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명예만 생각해도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될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모든 주변의 사람과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죄악을 끊어내는 행동들, 실족하게 하는 행위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기기 원해요. 왜 내가 쉽사리 이걸 바꾸지 못할까?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업신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깁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작은 자 중에 한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너희 눈에 보기에 정말 비천해 보이고 낮아 보이는, 무시당해도 합당해 보이는 한 사람일지라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의 위에 항상 천사들이 있고 그 천사들이 항상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가 교회를 떠나든 말든 지가 죄악을 범하든 말든 신경 쓰고 있지 않은 그 한 영혼 위에 천사가 있고요, 그 천사가요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며 그 자녀들 위에 있는 천사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존귀하게 여길 때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실족하게 하는 것을 고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해요. 뭐라고 말했냐면, 얘들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세상에 없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지라 실족을 아예 안 할 수는 없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세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은 막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실족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해결 방안을 주셨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아마 짐작이 되시죠? 오늘 예수님이 주신 해결 방안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단호하게 그 행위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그 행위를 끊어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돌려 얘기하지도 않으시고 듣기 좋게 얘기하지도 않으세요. 가끔 보면 예수님 정말 냉정하십니다. 아주 강한 어조로 강하게 언급하세요. 무엇이죠? 실족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다. 철저하게 그 행위를 끊어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시죠. 손과 발을 자르는 한이 있더라도, 눈을 뽑아내는 일이 있더라도 실족하게 하는 그 행위를 반드시 잘라내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 손과 발을 자르는 행위, 눈을 뽑는 행위가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손과 발과 눈을 뽑는 행위가 너무 잔인해 보이고 너무 큰 심판 같지만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더 큰 심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손과 발을 잘라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은 곧 그렇게까지 회개하고 실족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요, 우리에게 큰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시죠. 뭐라고 하시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고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만약 우리가 형제를 실족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늘 실족해 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면 예수님 너무 무섭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구원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지옥불에 끌고 가는 자, 더 많은 사람들을 지옥불에 끌고 가는 자는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구원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양심에 화인 맞아서 회개치 않는 자는요, 본인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있지는 깨닫지 못한다면요, 무시무시한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지옥을 가장 많이 설교하신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영원히 불타는,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 심판이 이루어지는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실족하게 하는 죄가요, 이 실족하게 하는 죄를 회개치 않는 죄가요, 지옥에 떨어질 만한 죄라고까지 표현을 하세요. 왜냐? 이것은 본인만 지옥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많은 타인들을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지옥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것을 반드시 끊어내야 된다. 어떻게든 끊어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좀 경각심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 길은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딱 한 가지의 길입니다. 그것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손과 발을 잘라내고 눈을 뽑아내는 것이요. 즉 단호하게, 아주 아프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쓰라리지만도 그 행위를 끊어내는 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길이고 실족해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면 내 욕망을 먼저 행하진 않을 것이에요. 그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삶의 모습으로 타인에게, 그게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든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여전히 우리가 끊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무 냉정하지만 그 손과 발을 잘라내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결국 우리에게 회개하고 끊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형제를 실족하는 것이 있다면 끊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끊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좀 말씀드렸죠. 오늘 조금 약간 깊은 말씀이라고요. 좀 무거운 말씀이라고요. 제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실족하게 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렇죠? 주님이 다른 죄악보다 더 견고한 죄악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진짜 많아요.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기사를 보면 온통 실족하게 할 수밖에 없는 기사들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어떤 큰 기사가 하나 터지고 기독교 내에서 지금 이 시대는 얼마나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목회자의 죄악으로 또는 어떤 성도의 죄악으로 단체의 죄악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교회를 더 이상 믿지 않겠다고 개독교라고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건 진짜 생각보다 무시무시한 죄입니다. 그 마지막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이 세대만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일단 저부터도 문제가 있어요. 저도 지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누구를 실족시켰는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시대의 문제, 대형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돌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실족은 꼭 믿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것만 실족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의 매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은 저 사람을 보니까 별로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 저 사람 보니까 별로 기독교 매력이 없네, 나의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다가오지 못하게 문을 닫게 만드는 것도요, 저는 실족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오늘 저는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것이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하든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갑시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징계를 내리게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막아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지금 우리가 다른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면 그걸 막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쉽사리 여기고 있는 이 실족의 죄악들을 경계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좀 적용합시다. 첫째,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교회 공동체와 내 주변의 이방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있는지 돌아보기 소망해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이 수혜백 가운데 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우리의 지극히 작은 행위 하나가 누군가를 실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합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여러분, SNS 상에서, 핸드폰 상에서 주고받은 작은 채팅이든 작은 게시물이든 글이든요,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올리는 어떤 한 게시물이요,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떠나게 만드는 것은요, 굉장히 작은 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언어의 습관과 게시물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세 번째, 우리 안에 업신여김이 있지 않은지 돌아봅시다. 교회를 가볍게 여기진 않는지, 목사님과 성도들을 가볍게 여기진 않는지, 교회 공동체를 가볍게 여기진 않는지, 교회 공동체를 존귀하고 무겁게 여긴다면 내 삶을 다르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죄악은 우리가 잘라내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공동체에게 오픈하지 못할 만한 죄악이라면 잘라내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에게 오픈하지 못할 죄악이라면 잘라내기를 소망합니다. 왜냐? 결국 그것은 은연중에 우리의 삶을 전염시키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바실레아 교회 진짜 실족시키지 않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진짜 무서웠어요. 목회자가 제일 많이 실족시키잖아요. 제가 정말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한 사람이라도 실족시키지 않는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꼭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바실레아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실족하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실족한 성도들이 돌아오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족했더라도 와, 이 교회 보니까 여기가 찐이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업신여기는 그러한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모든 형제들을 존귀하게 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좀 같이 잠시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